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또 새로운 또 한 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첫 기도를 인도해 주신 오성애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요단 강가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또 환영드립니다.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다니엘 7장을 공부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예언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제까지 예언을 공부한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예, 여러분 제가 어, 구조에 대해서 우리 총론을 공부할 때 바벨론 이 다니엘서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다니엘 구조는 이렇습니다. 에, 딱 반으로 잘라서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딱 잘라서 반으로 자르면 1장서부터 6장은 역사적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다니엘 2장의 예언이 아주 굉장히 분명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역사적인 그러한 범위에 포함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에, 두 번째 부분이 바로 7장서부터 12장 예언적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예언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구성은 마치 이제 고층 건물의 이제 구조 같아서 이제 기초를 역사적 부분으로 깔고요. 그리고 이 기별이 이제 역사적 사실임을 이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런 확신 위에 이제 예언적인 부분을 쌓아 올림으로써 미래에 대해서도 동일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다니엘서를 구성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총론을 말씀드릴 때 예, 계속 그 상기시켰던 말씀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언은 반복되고 깊어지고 넓어진다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뮤트를 하시고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예언은 예, 반복되고 깊어지고 넓어진다. 예, 계속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진행될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다니엘 2장에 주어졌던 바벨론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그 장구한 역사가 한번 에, 역사적으로 펼쳐질 때 예, 그 정치사적으로 다니엘 2장이 주어졌다면 다니엘 오늘 공부할 7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종교사로 어, 또 새로운 그런 영역에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예언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 2장과 7장 역시 똑같이 아, 예수님의 아, 그 그 바벨론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심지어는 다니엘 8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는 에, 하늘 지성소까지 역사되는 그러한 어, 것이 반복이 되면서 깊어지고 넓어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이제 계속 공부하게 될 겁니다. 다니엘 8장, 9장에 가면은 이제 정치사 플러스 종교사 거기에서 구속사까지 이제 전개되는 그러한 폭넓은 그리고 아주 깊은 예언의 에, 그 모양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10장, 11, 12장은 서술적인 이제 상징을 떠나서 서술적인 그러한 예언이 에,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다니엘 10, 11, 12장은 이제까지 공부한 부분을 다시 반복시키면서 정치사, 종교사, 구속사까지 모두 총망라하여 서술적으로 어, 이 음, 예언을 제시하면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 그런 구성이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보시고 다시 우리 다니엘 7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7장을 제일 열으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을 때 그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벨사살 왕 원년, 그러니까 벨사살이 처음 왕이 되던 때 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벨사살은 아,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니엘 5장에서 공부했듯이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더스와 함께 공동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벨사살 원년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학자들이 내놓은 연도는 기원전 553년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 계시록 7장의 계시는 바벨론이 멸망하기 14년 전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멸망이 539년이니까요. 네, 그래서 14년 전에 이 계시를 받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9년 전, 기원전 562년에 사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7장 사건을 시간적으로 배열을 한다면은 다니엘 4장과 5장 사이에다가 놓으면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아 이제 그 꿈의 계시를 큰 나무의 계시를 어, 통하여 이제 자서전적인 기록을 하고 그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최후의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그 4장과 5장 사이에 이 다니엘 7장이 주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다니엘서의 구성은 뭐 시간적으로 이렇게 배열하지는 않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다. 여기 이상,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보았다는 것은 계시를 보았다는 거죠. 예, 다니엘이 계시를 보았으니 이 이상을 보았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아주 다니엘 7장은 초도 초반부터 아주 진한 여러 상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람이 나오고요. 바다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머리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날개가 나올 거고 또 때라고 하는 타임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상징적으로 지금 예언을 어,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걸 그냥 상징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풀으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늘에 네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큰 바다서부터 예, 짐승이 넷이 나왔다. 그럼 도대체 뭐냐 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징으로 봐야 되고 이 상징을 풀어 나가야 되는 것이 이제 예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을 잘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상징이 그냥 자기의 관념, 예언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어떤 지식, 관념, 그런 것으로만 이걸 풀어나가면 잘못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예언의 말씀을 멸망의 말씀으로 오도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주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예언을 풀 때. 자,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예. 그러니까 성경에 어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했어요. 젖을 먹을 때가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있다. 근데 너희들은 언제까지 젖만 먹으려고 하느냐?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려고 하느냐? 예. 예, 이 성경 말씀이 음식인데, 영의 양식인데, 때로는 딱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언입니다. 예언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 다니엘 7장은 예언 중에서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8장, 9장 가면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도하면서 풀어야 되는데요. 여기 보세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예,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러니까 무식한 제대로 성경에 대하여 해박하지 못하면 그리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막 풀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하다.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느니라 했어요. 억지로 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 마치 실타래를 조신조신하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지. 막 풀어나가다가 더 얽매이게 되고 결국 멸망으로 갈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중요한 주의사항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을 직접 서술하지 않고 이렇게 복잡한 상징으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서술적으로 하면은 뭐 해석하지도 이렇게 특별히 어떤 해석하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인식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바다로 짐승이 나오고 바람이 불고 뭐 이런 상징을 왜 해서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드시냐?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는 일을 하시지 않으시니까요. 자,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언을 상징으로 기록한 이유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상징으로 예언을 말씀하시느냐? 예언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예언에 나오는 그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이 대상자들이 그냥 서술적으로 표현하면은 자기를 예를 들면 좋게 표현한 예언이라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쁘게 표현된 부분들 있잖아요. 적그리스도, 예, 멸망의 자식 이런 것들을 그냥 사슬적으로 서술적으로 표현해 버리면은 이 대상자가 예언을 그냥 초장에 말살시켜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후대까지 이 예언을 전달시키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자,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나라다. 니네 나라 바벨론 나라야. 상징적으로 금머리 이렇게 금으로 표현하지 않고 앞으로 네 나라는 이제 가장 최고의 나라가 될 거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어, 두 번째 네 나라가 다음 못한 나라 은나라 메대 파사에게 망할 거야. 그러면 그 예언 자체를 그냥 묵살시켜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보호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상징으로 해서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과 성경을 연결해서 예언을 해석하는 선지자 외에는 해석할 수 없도록 성경을 잘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두 번째, 예언 속에 나타난 사건들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때로 어떤 예언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을 사용하는 거죠. 완충을 필요로 해서 말이죠. 예를 들면 작은 뿔 예언이 이제 다니엘 7장에 나오는데 이거 만행이 대단합니다. 그냥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와 있어요. 이런 핍박의 역사가 나와 있는데 이 너무 커가지고 이걸 서술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용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예언 속에 나타난 사건들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세 번째,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보다 깊이 연구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언을 아, 마치 이제 학생들에게 만화책 같은 것을 교과서로 만들어서 흥미를 더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 이렇게 상징을 주면은 상당히 인상이 깊죠. 예, 그리고 아주 흥미가 더하여진다는 거죠. 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 이 예언은 한 시대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계속되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바벨론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각 시대마다 이 예언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징을 가지면은 그 모든 시대에 그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옛날이나 지금이나 존재하는 동물이 똑같은 동물. 오늘 이제 공부하는 짐승들이 이제 나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무서운 이런 것들은 각 시대마다 다 있죠. 예, 옛날의 사자나 지금이나 사자나 옛날 표범이나 지금의 표범이나 그래서 모든 시대에 적용하기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징을 풀 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성경 해석학 원칙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가복음이 되는 거죠. 자기가 마음대로 만드는 그런 예언이 되는 겁니다. 일반 개신교의 이 지도자들이 이 예언 해석학에 있어서 상당히 무식하게 그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참된 예언의 빛이 없으면 예언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이 교회는 예언의 빛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예언을 풀 수 있는 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학의 가장 중요한 해석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석학으로 우리는 신학 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키를 다른 성경 여러 곳에다가 에, 놓아 놓으셨죠. 자, 먼저 바다가 나왔다. 그러면은 바다를 뭘로 해석하도록 되어 있느냐면 많은 바닷물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백성, 무리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중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주의할 것은 바다가 나왔다고 해서 성경에 바다가 나왔다고 해서 모두 다 백성과 무리로 풀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언에 한해서입니다. 성경에 바다가 많이 나오죠. 근데 그걸 다 백성과 무리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예언입니다. 예를 들면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그럼 그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말이 그러면 그게 뭔가? 예. 그럼 많은 백성들을 해치고 지나갔단 말인가? No. 예언에 한정된 겁니다. 미래를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에서 바다로 상징적으로 상징성을 가지고 나타날 때 그것을 백성과 무리로 해석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요. 바람이 분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오늘도 이제 바람이 나오잖아요. 예, 큰 바다로 바람이 불었다. 그럼 바람은 뭘로 해석해야 되는가? 자, 성경 에레미야 4장 11절에 보면 바람이 광야의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 말은 전쟁이, 투쟁이,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나와 있어요. 자, 아까 바다 얘기했을 때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물은 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죠. 자, 그럼 바람은 뭘로 해석하라고요? 네, 바람은 전쟁, 투쟁, 하나님의 심판 이런 이유로 해석을 예언을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우리 옛말에 그렇죠.
그 말이 뭐예요?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말은 자식이 많으면 항상 이런 자식들이 많으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뭐가 있어요? 풍파가 있다는 거예요. 예. 풍파라는 뭐 다시 말하면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긴다. 투쟁이 생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바람이 불었다 하면은 이것은 예, 전쟁으로 생각해야 된다. 투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짐승. 짐승이 나왔다. 이걸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에까지 계속 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성경의 예언 속에 짐승이 나오면 이건 정치적인 나라나 왕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예 다니엘 7장 자체에서 그걸 해석해 놓아 주셨어요.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나라라. 그러니까 짐승이 곧 나라다라고. 짐승은 나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자체에다가 표현했어요. 아주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머리가 나왔다. 그 짐승의 머리가 뭘로 풀어야 된다. 예를 들면 오늘 나오는 표범이 머리가 넷이다. 그 말은 네 왕으로 나누어질 것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 17장에도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왕으로 풀어야 된다. 그렇죠? 그 짐승의 우두머리, 그 짐승이라고 하는 그 개체의 가장 그것을 지배하는 신체 구조는 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킹, 왕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같은 비슷한 거지만 그 머리에 뿔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뿔은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세력의 그 중심에는 왕이 있죠. 역시 그래서 그냥 짐승의 일반적인 왕을 표현하고 있고요. 근데 그 머리에 달린 뿔로 이제 왕을 표현할 때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런 세력으로서 더 첨가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 7장 24절에도 이제 열 뿔이 있는데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날개가 나온다. 이 날개가 나오면은 아주 신속하고 빠르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 아이들 노래가 있죠. 원숭이 뒷부분은 빨가면 뭐예요? 사과. 사과는 맛있으면은 뭐예요? 바나나는 기름은 기차는 빠르면 뭐예요? 비행기. 왜 빠릅니까? 비행기가 날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날개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신속한 것을 표현합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으니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독수리 나른과 같이 같다. 아주 빠른 것 중에 표범보다 더 빠른 것. 이것이 이제 뭐죠? 날개를 표현한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표현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키를 다는 안 드렸지만 먼저 하나씩 너무 많이 드리면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일단 우리 다니엘 7장을 풀 수 있는 키를 드렸습니다. 이제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풀죠. 자, 네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뭘로 해석하라고요? 네, 바람은 전쟁, 전쟁이에요. 그렇죠, 투쟁. 예. 자, 전쟁. 잘 풀었습니다. 바다는 뭘로 풀으라고요? 물이 많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여기 이제 특별히 다니엘 7장에서 이 바다의 상징성은 예, 지중해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느부갓네살의 정복 코스가 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 내려왔고 알렉산더도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해 갖고 나중에 로마도 이 로마의 이 이태리 반도의 이 바다를 종행하여 누비면서 대제국의 영토를 넓혔던 것이 바로 이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한 것입니다. 이게 지중해는 이 바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백성들, 무리들을 헤집고 다니면서 정복한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큰 바다로 몰려들었다라는 표현은 전쟁이 많은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났다. 예. 그래서 그 전쟁이 있는 그 결과에 의해서 뭐가 나왔느냐? 큰 짐승이 나왔다. 짐승은 뭘로 풀으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나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 네 번이 있었는데 이 네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네, 백성 중에서 왔다.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의 모양이 각각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에 의해서 대륙에서 죄송합니다. 대륙에서 일어난 그 전쟁에 의해서 나라가 하나씩 하나씩 역사적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첫째 짐승이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4절에 보면은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그러니까 이 첫째 짐승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자와 같은 나라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를 달았다. 사자에다가 독수리가 에, 겹쳐져 있는 나라인데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짐승 없습니다. 아무리 동물원에 가도 이런 짐승 없어요. 이거는 예언에 나오는 나라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자 하면은 뭐가 떠오르는가요? 네, 이 들짐승 중에 킹이에요. 라이온 킹. 예, 왕 중 왕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가장 날쌔고 가장 강한 날짐승은 뭐죠? 독수리. 그러니까 이 나라는 강한 데다가 강한 거야. 예, 완전히 더블로 강한 거야. 최강이야, 최강. 예, 이것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다니엘 2장과 페로로 원칙에 의해서 바로 바벨론에다가 이것을 적용을 풀어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 2장에서 바벨론은 금머리에 해당이 됐어요. 금속 중에서 최고 좋은 금속이 뭡니까? 금메달 아닙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금메달이고요. 그 다음에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예, 강한 그 저기가 뭡니까? 머리잖아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가장 그 우두머리에다가 가장 좋은 금속, 강하고 강한 것. 이게 바벨론이에요. 근데 다니엘 7장에서는 예, 강하고 강한 사자와 독수리를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다니엘은 이 바벨론은 그 사자로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와 함께 접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벨론 폐허에서 발견됐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독일의 그 유명한 고고학자 콜더베이가 18년 동안 삽을 들고 가서 바벨론에 지금 그 후예들이 살고 있는 이라크, 바그다드 남동쪽 25마일 지점을 파헤쳤어요. 18년 동안. 거기서 수많은 바벨론의 흔적들이 나왔는데 특별히 거기에 말이죠. 예, 그런 부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부조들이 나오죠. 예, 사자의 몸에다가 독수리의 깃털이 있는 부조들이 나오고 이게 독수리 머리에다가 사자를 연결시켜 있는 부분들이 나오죠. 자, 이거 보세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여기 보니까 이 사자에다가 독수리를 연결시킨 그것이 바벨론으로 풀어야 되는 당위성이 고고학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저 시간이 됐지만 한 5분만 더 시간을 주시면 이제 우리 진선영 집사님 부탁드린 이 바벨론 폐허에 발굴된 장면들 실제적으로 우리 비디오 유튜브에서 잠깐 보고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영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여기 고대에 찬란했던 한 제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정복자였고 건설자들이었으며 수많은 신화의 주인공들이기도 했습니다. The city of Babylon belonged in Babylonian ideology to the great god Marduk.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야망이 넘쳤죠. 순식간에 서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그의 표적이 됐습니다. They conquered Jerusalem, didn't they? So in most of the Near East was under their control.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으로 사막 한가운데 엄청난 규모의 도시를 건설했죠. 가히 그 기세가 하늘에 닿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모든 영광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2000년 넘게 오로지 전설 속에서나 존재하는 나라가 됐죠. 독일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 이곳에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이라 불리는 한 고대 유물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실물 크기로 부조된 사자는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듯 생생하며 푸른색 벽돌로 장식된 14m 높이의 육중한 성문은 지금도 한 제국의 위용을 드러내는데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Ihn zu sehen, ist sozusagen das Resultat dieser Rekonstruktion, aber angepasst natürlich an die Größe des Museums. Denn man weiß ja, dass das Tor in Babylon sehr, sehr viel größer war als das, was man hier in Berlin im Museum sehen kann. Dies ist ja nur ein kleiner Teil, praktisch als Beispiel für das gesamte Tor aufgebaut. 바빌론 제국. 사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유럽인들은 그리스나 로마 외에 타 대륙에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의 등장과 함께 그러한 편견은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죠. 이 사실을 최초로 유럽에 알린 사람은 독일의 고고학자이자 건축가였던 로베르트 콜데바이였습니다. 그는 19세기가 끝날 무렵인 1899년 예. 아,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난 노트가 나옵니다. 네. 오늘 끝났으니까요. 자, 여기 그 우리 교과서 26쪽에 보면은 독일의 고고학자 콜도베이가 18년에 걸쳐 발굴한 바빌로니아의 장엄한 모습을 이렇게 이 교과서에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다니엘 7장의 첫 번째 짐승인 사자와 독수리가 같이 있었던 그러한 그 규합된 그 표현이 얼마나 분명한가를 고고학에서 입증을 시키고 우리의 예언 해석에 확신을 주는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씩 이제 그 예언을 풀어가겠습니다. 내일은 두 번째 짐승을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다니엘 7장을 좀 읽어가지고 오시면 좋겠고요. 교과서도 좀 미리 읽으시면은 제 설명에 상당히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